함께 은혜 받을 말씀의 제목은 작은 책을 꿀같이 먹는 종이 되라. 작은 책을 꿀같이 먹는 종이 되라. 네, 우리 교인이라면 모르시는 분이 없을 정도로 작은 책은 요한계시록을 다르게 명칭한 것을 작은 책이라고 합니다. 다시 말하면 요한계시록을 꿀같이 먹는 종이 되라. 먹는다고 하는 것은 그 말씀을 영의 양식으로 삼으라는 겁니다. 사람들은 작은 책 말씀은 뭐 꿀을 발라놨냐, 왜 달게 먹는다고 하냐. 그 유대인들은 그 어린아이 때부터 교육법이 있다고 그래요. 그 교육법이 뭐냐면 아이들이 이렇게 왕래하는 곳에다가 그 아이의 눈높이에 맞도록 성경 구절을 이렇게 써놨다고 그래요. 그럼 그 아이가 자라면 또 그 눈높이에 맞춰서 그 글씨를 이렇게 조금씩 올렸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다니는 문 앞에라든지 아이들이 노는 장소라든지 이렇게 어려서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체질화하고 생활화하도록 만들었다는 거예요. 이게 유대인의 교육법입니다. 또 중요한 게 뭐냐면 저녁 밥을 먹으려면 꼭 성경 한 구절을 암송을 해야 저녁 밥을 줬다는 거예요. 그리고 만약에 그 성경 한 구절을 암송을 못하면 저녁 밥을 주지 않았다고 그래요. 아주 그런 부분은 그들은 율법주의자니까 아주 엄격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지금도 이스라엘에서 우리나라로 말하면 서울대학교 같이 아주 이름 있는 대학교는 한국에 있는 목사님이 이렇게 방문해서 거기 교육을 보니까 오전에는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즉 모세 오경이죠. 오전 내도록 그것만 가르친다. 그리고 오전 내도록 그 말씀을 듣고 또 자기들끼리 2명씩 이렇게 조직을 해가지고 그 말씀을 토론하고 오전에는 항상 공부가 그거라는 거예요. 그리고 오후에 가서 자기 전공 과목을 공부한다는 거예요. 그런 얘기를 이렇게 들어보면서 유태인이 저절로 세계에서 최고가 되는 게 아니구나. 오늘 여기서 우리가 뭘 좀 생각해야 되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고 공부하는 그런 개인이나 조직은 머리가 하나님이 지혜를 주셔갖고 뛰어나다는 거예요. 아니 뛰어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뛰어날 수밖에 없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 기초를 다져놓은 위에 자기의 전공을 살리니까 그 믿음 위에서 그 전공이 꽃을 피우고 열매를 맺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어려서부터 오락 세상 문화를 스마트폰으로 갖다 집어넣으니까 그 아이가 타락해 버린다. 오늘 이 시점에서 하나님이 우리 교회에 다시 주신 말씀이 뭐냐? 작은 책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꿀같이 먹는 종이 되라. 그래서 유대인들은 아이가 성경 암송을 하면 꼭 사탕을 주었다고 합니다. 사탕.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꿀같이 달다. 이런 표현들이 나왔다.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암송을 하면 밥도 주고 성경 암송을 하면 사탕도 주고 그러나 그걸 못하면 사탕도 없고 밥도 주지 않을 만큼. 자, 그래서 유대인들은 자기 본국을 떠나 세계 어디에 가도
유태인이라는 긍지와 자부심, 하나님을 섬기는 그 믿음을 버리지 않습니다. 다만 그들에게 큰 흠이 있다면 아직도 예수를 믿지 않는다는 그 아주 굉장한 결정적인 모순이 있는 거죠. 자, 우리는 작은 책을 꿀같이 먹는다는 느낌이 있어야 돼요. 그게 뭐냐? 이 말씀을 들을 때, 아멘 할 때 너무 내 영혼이, 내 속에 있는 영혼이 달아져야 돼요. 그 말씀이 너무 좋아진다는 뜻이에요. 좋아진다는 뜻이. 그렇게 좋아지는 분 아멘. 자, 그래서 오늘 사도 요한은 요한계시록 10장에서 작은 잭을 꿀같이 먹는다. 그래서 사도 요한이 천사가 손에 있는 잭을 받아서 먹었더니 내 입에서 꿀같이 달더라. 달더라. 자, 첫째, 작은 잭을 꿀같이 먹는 종. 그럼 꿀같이 먹으면 어떻게 되냐? 먹는 종. 사망을 영원히 멸하여 주신다. 오늘 이 말씀 하나만 우리가 제대로 깨달아도 이 말씀이 정말 달아져야 돼. 자, 작은 잭을 꿀같이 먹는 종. 사망을 영원히 멸하여 주신다. 자, 다 같이 한번 찾아보세요. 이사야 25장 6절로 8절이 되겠습니다. 자, 찾으셨으면 읽어주세요.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 산에서 만민을 위하여 기름진 것과 오래 저장하였던 포도주로 연회를 베푸시리니 곧 골수가 가득한 기름진 것과 오래 저장하였던 맑은 포도주로 하실 것이며 또 이 산에서 모든 민족의 그 가리워진 면박과 열방의 그 덮인 휘장을 제하시며 사망을 영원히 멸하실 것이라. 주 여호와께서 모든 얼굴에서 눈물을 씻기시며 그 백성의 수치를 온 천하에서 제하시리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아멘. 자,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면 골수의 기름이 바로 요한계시록을 말한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가 뭐냐? 골수의 기름을 먹는 사람은 그 속에 있는 사망을 영원히 멸하여 준다. 여러분, 사망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를 죽음으로 몰고 가는 거예요. 그럼 이 사망은 어디서 들어왔느냐?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과라는 나무의 열매를 따먹음으로 사망이라는 독이 인간에게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이 독은 얼마나 독한 독인지 잘 들으세요. 아담과 하와만 죽게 만든 게 아니고 그 아담의 혈통으로 태어난 사람은 전부 다 죽었습니다. 단 두 사람만 죽지 않고 간 사람이 있으니 그가 에녹과 엘리야 두 사람입니다. 그래서 전 인류는 그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약도 만들고 치료제도 개발해도 결국 그 사망이라는 문제를 과학이나 의학으로는 절대로 해결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 사망의 문제는 그럼 어디로 해결되냐? 예수로만이 해결됩니다. 왜 아멘 안 하세요? 사망의 문제는 누구로? 예수로만이 해결돼요. 그 이유는 뭐냐? 요한복음 14장 6절에 예수님이 이렇게 표현해.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갈 자가 없다. 그래서 예수님을 생명의 주라고 하는 겁니다. 생명의 주. 예수님 자체가 생명이에요. 믿으시면 아멘 하세요. 그러니까 이 사망의 문제는 예수 말고는 해결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다 죽어서 끝이 났는데 예수님은 돌아가신 지 3일 만에 살아나신 거예요. 그래서 그분만이 사망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우리의 구세주, 우리의 구원자가 되실 수 있는 거예요.
아멘. 자, 여러분, 그런데 오늘 이사야는 지금으로부터 2750년 전에 너희가 골수의 기름이라는 걸 먹으면 사망이 영원히 멸하여진다고 말씀했어요. 자, 그 골수의 기름이라고 말한 그 말씀이 계시록에서는 무슨 책? 작은 책입니다. 요한계시록입니다. 그걸 우리가 아멘, 아멘 이렇게 먹는 거예요. 먹으면 그 말씀이 우리 속에 들어와서 자꾸 채워지는 거예요. 채워지는 분 아멘이에요. 자, 그래서 에스겔서 3장 1절로 3절에 뭐라고 하죠? 두루마리를 배에 채워라, 창자에 채워라, 이렇게 말합니다. 채운다. 그럼 채워진다는 거죠. 채워져. 그러면 그 말씀이 히브리 4장 11절로 12절 같이 우리 속에서 운동하면서 우리 속에 잠재해 있는 사망이라는 것을 멸하여 주는 거예요. 멸하여 주는 거예요. 아멘? 그걸 지금 이사야가 말했어요. 그럼 우리 속에 있는 사망이 멸하여지는 사람은 몸에 어떤 증거가 나타나냐면, 잘 들으세요. 이사야 40장 29절로 31절 같이 새 힘이라는 게 오는 거예요. 새 힘이라는 게요. 뭐가 죽어지면? 사망이 죽어지는 사람은 이 몸에 새 힘이라는 게 자꾸 오는 거예요. 그런데 사망이 죽어지지 않고 도리어 사망이 살아나는 사람은 피곤이라는 게 자꾸 오는 거예요. 자, 따라하세요. 그럼 나는 왠지 자꾸 피곤이 온다. 따라하세요. 나는 왠지 작은 책만 먹고 나면 새 힘이 온다. 어느 쪽이에요? 복음받은 여러분, 우리 속에서 사망이 멸하여지면 그 사망이 멸하여졌다는 증거가 뭐냐? 내 몸에 새 힘이 오는 거예요. 새 힘이 오는 거예요. 그걸 고린도전서 15장 51절로 54절에 그 새 힘이 오는 몸을 뭐라고 했느냐? 변화체라고 한 거예요. 새 힘이 오는 몸은 무슨 체? 변화체. 자꾸만 피곤해지는 몸은 육체. 아시겠습니까? 자꾸 몸이 피곤해지는 몸은 육체예요. 육체는 뭐예요? 범죄하여 심판받을 몸이 육체인 거예요. 자, 그럼 우리는 오늘 변화체가 지금 되기 위해서 육체에서 중생체까지 온 거예요. 오늘 여러분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신 분들은 무슨 체라고요? 중생체. 중생체는 뭐예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서 영혼 구원 받을 사람. 이 사람을 중생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우리 교회의 성도가 돼서 오늘 요한계시록 작은 책을 꿀같이 먹으면 우리 속에 있는 사망이 멸하여지면서 새 힘이 오게 되는데, 그 새 힘이 오는 체질을 뭐라고 한다고? 변화체. 변화체가 된 사람은 죽을 몸이 죽지 않고 썩을 몸이 썩지 않는 몸이 된다는 거예요. 그런 몸은 이사야 43장 1절에 조성받은 몸, 재창조 받은 몸인 거예요. 그 몸은 이사야 43장 2절에 물에 가도 침몰치 않고 불에 가도 타지 않는 몸이 된다는 거예요. 그런 몸으로 변화체가 된 사람이 주님이 공중에 오셔서 계시록 11장 12절 같이 이리로 올라오라 하시면 그 음성을 듣고 들림받아 올라가서
공중에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게 됩니다. 바로 이 말씀이에요. 우리는 이 교회 모인 목적이 이 교회를 유명하게 만들려고 모인 것도 아니고 이 교회를 또 큰 세계에서 제일 큰 교회 만들려고 모인 거 아니에요. 우리는 여기 모인 것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이 시대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서 이 세상 나라가 천년왕국 그리스도의 나라를 이루는 일에 우리가 한 몫을 하기 위해서 여기 모이신 거예요. 그렇게 모이신 분 아멘. 아멘. 두 번째, 작은 책을 꿀같이 먹는 종, 지혜 있는 종이 된다. 자, 아까는 뭐였어요? 사망이 멸하여진다. 이게 얼마나 대단한 건지 몰라요. 두 번째는 무슨 종이 된다? 지혜 있는 종이 된다. 자, 마태복음 24장 45절로 46절을 다 같이 찾으세요. 마태복음 24장 45절로 46절 찾으셨으면 다 같이 소리내서 읽어주세요.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 되어 주인에게 그 집 사람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줄 자가 누구뇨. 주인이 올 때에 그 종이 이렇게 하는 것을 보면 그 종이 복이 있으리로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 태어나서 이제 학교라는 데를 처음에 갑니다. 뭐 유치원도 있지만 유치원 빼놓고 학교로 합시다. 학교에 첫 발을 들어서면서부터 이제 사회생활을 이제 하는 거예요. 바로 그 순간부터 머리 싸움이 시작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세요? 머리 싸움이 시작되는 거예요. 누가 공부를 먼저 제일 잘하냐? 공부 잘하는 사람은 공부보다 재밌고 공부보다 쉬운 게 없다고 그래요. 근데 공부 못하는 사람은 머리가 맨날 쥐나. 그리고 공부 못하는 사람은 밤새워도 공부 못해. 그리고 정말 공부 잘하는 사람은 놀 거 다 놀고 할 거 다 해도 공부 항상 1등이야. 그게 뭐야? 그게 뭐야? 머리 차이란 말이야. 지능, 지혜란 말이야. 그런데 오늘 작은 책은 먹기만 먹으면 지혜 있는 종을 만드신다는 거야. 이 말이 뭐냐? 머리를 열어주신다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오늘 본문에 지금 이렇게 말해요. 근데 여기서 지금 무슨 얘기냐면 시대를 보는 안목을 가지는 지혜. 여러분, 지혜라는 단어 안에는 다양한 지혜가 있습니다. 말을 잘하는 지혜도 있고, 셈을 잘하는 지혜도 있고, 인간관계를 잘하는 지혜도 있고, 돈을 잘 버는 지혜도 있고, 정치를 잘하는 지혜도 있고, 경영을 잘하는 지혜도 있고, 나무를 잘 가꾸는 지혜도 있고, 집을 남보다 멋있게 아름답고 튼튼하게 짓는 지혜도 있습니다. 또 설교를 다른 사람보다 뛰어나게 잘하는 지혜도 있습니다. 아멘? 교회를 잘 이끌어가는 지혜도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이런 지혜도 있습니다. 남을 잘 속여먹는 지혜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지혜를 뭐라고 한다고? 악한 지혜라고 합니다. 그런데 오늘 여기서는 어떤 지혜를 말씀하고 있느냐면 이 시대에 맞는 하나님의 말씀을 잘 나누어 주는 지혜. 아멘 하세요. 아멘. 잘 나누어 주는 지혜. 그럼 이 시대에 필요한 지혜가 바로 그 지혜예요. 자, 그 지혜 속에는 주의 재림이 임박하다는 걸 성경적인 근거를 통해서 알려주는 거예요. 주의 재림이 임박하다는 것을
성경적 근거를 통해서 잘 알려주는 지혜. 아멘. 그리고 지난 2000년 동안은 초림의 주를 믿었다면 이제는 다시 오시는 재림의 주를 믿어야 한다. 지난 2000년 동안은 과거에 있었던 사실을 가감없이 기록해 놓은 된 일의 말씀을 전했다면 이제는 미래에 있게 될 사실을 가감없이 기록해 놓은 될 일의 말씀을 전할 때라는 거예요. 아멘. 자, 이것을 한 번에 알아듣도록 전해주는 지혜. 그 지혜가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누어 주는 주 지혜요, 다시 오시는 재림의 주를 알려드리는 지혜요. 그 지혜가 다니엘서 12장 3절 같이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하여 구원에 이르게 하는 지혜입니다. 복음 받은 여러분, 이 작은 책을 꿀같이 먹으면 이런 지혜가 살아나고 이런 지혜가 회복되는 거예요. 이런 지혜가 회복되기를 원하시는 분 아멘 하세요. 아멘. 그래서 우리 시대는 바로 오늘 여기서 말하는 이 지혜가 저에게도 여러분에게도 필요한 시대예요. 그래서 이 지혜가 있는 종들은 말 한마디를 해도 사람에게 감동을 주고 믿음을 가지게 하고, 아멘 하세요. 그리고 소망을 가지게 하고 주님과 더 가까워지게 하고. 그러나 지혜가 없는 사람은 남의 마음에 상처를 내고 낭망을 가지게 하고, 그리고 그 사람으로 하여금 좌절에 빠지도록 만드는 거예요. 이는 악한 지혜예요. 우리는 그런 지혜가 아니라 주님이 직접 말씀하신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누어 주어 많은 사람들을 이 환난 가운데 살려낼 수 있는 그런 지혜 있는 종이 우리 교회 성도들에게서 나와야 합니다. 아멘. 복음 받은 여러분, 오늘 작은 책을 꿀같이 먹는 종은 지혜가 있어서 말을 아름답게 하는 지혜, 사람을 살리는 지혜, 사람에게 감동을 주는 지혜, 힘이 되는 지혜, 소망을 주는 지혜, 그리고 시대를 분별하게 하는 지혜, 주의 재림을 영접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이 돌아오게 하는 지혜. 이런 지혜를 저도 여러분도 함께 받읍시다. 세 번째, 작은 책을 꿀같이 먹는 종, 지각 있는 종이 된다. 지각 있는 종 되기를 원하면 아멘. 무슨 종? 지각 있는 종. 자, 다 같이 찾으세요. 히브리서 5장 12절로 14절 읽으세요. 때가 오래므로 너희가 마땅히 선생이 될 터인데 너희가 다시 하나님의 말씀의 초보가 무엇인지 누구에게 가르침을 받아야 할 것이니 젖이나 먹고 단단한 식물을 못 먹을 자가 되었도다. 대저 젖을 먹는 자마다 어린아이니 그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자요, 단단한 식물은 장성한 자의 것이니 저희는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하는 자들이니라. 아멘. 그 지각이라는 말씀 나오죠? 자, 들어보세요. 거기서 말하는 단단한 식물이 요 작은 책입니다. 아멘. 작은 책 요한계시록은요, 될 일의 말씀이에요. 될 일의 말씀. 자, 그러면 젖이라는 말이 나오는데 젖은 뭐냐? 된 일의 말씀이에요. 말씀의 초보적인 거예요. 자, 된 일의 말씀은 젖을 먹기 때문에 어린아이 신앙을 못 벗어나요. 그러나 단단한 식물, 될 일의 말씀, 요한계시록 작은 책의 말씀은 우리가 꿀같이 먹으면 우리를 영적으로 장성하도록 만드는 거예요. 장성하도록.
장성하기를 원하면 아멘 하세요. 자, 젖 먹는 아이는 젖을 먹으면 젖 먹으면 그냥 다 어린 아이로 취급해요. 그렇죠? 그런데 이제 아이가 조금 이제 자라면 절대 젖을 안 먹고 밥을 먹으려고 합니다. 그렇죠? 자, 우리가 이만큼 클 수 있는 게 밥을 먹었기 때문에 큰 거예요. 지금까지도 젖을 쭉쭉 빨고 있다. 그럼 진작 망가졌죠. 자, 그래서 지금 성경에서도 젖과 단단한 식물 이렇게 지금 구분합니다. 젖은 어린아이나 먹는 뱃일의 말씀, 단단한 식물은 장성한 자를 만드는 영의 양식이라는 거예요. 그럼 우리 교회는 지금 작은 책을 꿀같이 먹으니까 무슨 식물을? 단단한 식물을 먹는 거예요. 단단한 식물을 먹으면 우리가 영적으로 장성한 자가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장성한 자가 되어서 하나님의 역사가 들어오는 게 여기 지각이에요. 지각. 그래서 지각이라는 말은 흔한 말은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사전을 찾아봤어요. 그랬더니 알고 깨닫는 인지 능력이다 이렇게. 그러니까 뭘 이렇게 사물을 보고 그걸 알고 깨닫는 인지 능력, 그걸 지각이라고 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한테는 그런 게 있나요? 있어요, 없어요? 눈 감고도 또 있대. 자, 그럼 이게 뭐냐? 무지함을 벗어난 사람이에요. 이사야 6장 9절에 보면 뭐라고 했느냐면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고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는 것을 무지한 자라고 그랬어요. 근데 지각 있는 사람은 보고도 알고 듣고도 깨닫게 되니 이게 뭐예요? 이게 지각이에요. 그래서 무엇이든지 알고 깨닫는 인지 능력이 뛰어난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 예루살렘 교회에 이 지각이 뛰어난 종들이 나오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눈으로 보고도 알지 못하고 귀로 듣고도 깨닫지 못하는 무지한 사람을 무엇 없는 사람이라고 하냐면 총명 없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깨닫는 그걸 총명이라고 해요. 총명이라고. 자, 그런데 오늘 히브리 기자는 뭐라고 그랬어요? 지각, 작은 잭을 꿀같이 먹는 종, 영적으로 장성한 자를 만들면서 그 장성한 분량만큼 지각이 뛰어나다는 거예요. 이게 뭐냐? 지도자의 축복이에요. 지도자의 축복. 지각 있는 종이 누구냐? 지도자의 축복을 받는 거예요. 그럼 오늘 예루살렘 교회여, 작은 잭을 꿀같이 먹고 무지함을 벗읍시다. 그리고 지각 있는 종이 되어서 장성한 자로 선과 악을 분별하고 말씀을 변론하는 영적인 지도자의 반열에까지 설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렇게 만들어지는 그 원동력이 어디 있냐? 작은 책에 있는 거예요. 작은 책에 있는 거예요. 네? 유대인들을 전 세계에서 뛰어난 인재로 만드는 원동력이 모세 오경에 있었듯이, 네? 모세 오경에 있었듯이 우리를 이 시대에 뛰어난 지각 있는 종으로 만드는 그 원동력 근본이 어디 있냐? 작은 책에 있다는 거예요. 이게 오늘 비밀이에요. 비밀. 오늘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에게 이 역사가 일어나세요. 바로 그 역사를 제가 직접 받은 종 아닙니까? 제가 직접 받은 종. 저는 제가 직접 그 역사를 받았다고 아주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어요.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어요. 오늘 예루살렘 교회요, 작은 잭을 꿀같이 먹으면 저절로 지각이 뛰어난 종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시대의 영적인 지도자로 쓰임받게 됩니다. 마지막 네 번째. 자, 작은 책을 꿀같이 먹는 종, 다시 예언하여 사람을 살린다. 아멘 하세요. 아멘. 자, 보세요. 작은 책을요, 내가 먹죠. 먹으면 내가 먼저 살아나요. 그렇죠? 내가 먼저 살아나. 자, 우리가 밥을 먹으면 내가 밥 먹어갖고 남 살리려고 밥 먹습니까? 내가 안 죽고 살으려고 밥 먹습니까? 그럼 이렇게 물어볼게요. 뭐 맛있는 걸 남을 위해서 드십니까? 자기를 위해서 드십니까? 예? 맛있는 거 막 잡수면서 오늘 내 남편을 위해서 맛있는 거 먹었다. 이렇게 남편이 저녁에 오셨는데 그렇게 말하면 남편이 동의하겠어요? 미쳤다고 그러겠어요? 내가 오늘 당신을 위해서 오늘 맛있는 거 먹었다. 여러분, 작은 책을 꿀같이 먹으면 그 먹은 사람에게 나타나는 역사가 있어요. 역사가. 자, 우리가 좋은 음식이나 좋은 약이나 또 몸에 좋은 것을 먹으면 그 사람에게 그 먹은 그 시간부터 나타나는 현상이 있죠. 현상이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럼 작은 책도 우리가 제대로 먹었다면 내게 나타나는 현상이 있다는 거예요. 그 첫 번째가 사망이 멸하여지는 거고, 두 번째가 지혜 있는 종이 되는 거고, 세 번째가 지각이 뛰어나는 거예요. 그 네 번째가 다시 예언하여 사람을 살리는 거예요. 자, 들어보세요. 요셉이 7년 풍년 들었을 때, 풍년 들어서 양식이 넘쳐나니까 애굽 전역에다 창고를 지어놓고 양식을 팍 쟁여놨어요. 1년, 2년, 3년, 4년, 5년, 7년이 딱 차니까 8년째 되는 그 해부터 또 7년이, 흉년이 막 오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지혜에 있는 요셉이 흉년에 대비해서 풍년 때 양식을 창고에다가 7년분을 다 저장해 놓은 거예요. 그러다 흉년이 오니까 그 양식을 꺼내서 애굽 사람뿐 아니고 자기 형제 부모까지 살려냈어요. 아멘. 자, 우리 시대도 아모스 8장 11절로 13절에 여호와의 말씀이 없는 기근이 이 땅에 온다는 거예요. 그날을 대비해서 너는 두루마리를, 작은 책을 배에다 채워라. 창자에다 채워라. 채우기 위해서는 꿀같이 아멘으로, 꿀같이 아멘으로 먹어라. 아멘. 꿀같이 아멘으로 먹는 거예요. 마치 요셉의 창고에다가 양식을 저장하는 심정으로 내 심령의 창고에다가 말씀을 저장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다 채워지면 어떤 변화가 내 심령에 일어나느냐. 잘 들어요. 이 심령에 공허라는 것이 사라지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속에 왠지 공허한 거. 지금 이제 여름이 됐는데 여기가 왜 가을 같아? 이상이 쓸쓸하고 고독한 것 같고 뭐가 텅 빈 것 같고 여기가 허전한 것 같고, 이런 사람은 이게 애인이 없어서도 아니고 혼자 살아서 그런 거 아니야. 이게 작은 책이 안 채워져서 그런 거예요. 근데 이 현상을 잘못 이해하면 서방님 찾으러 다니는 거예요. 아이고, 왜 이렇게 옆구리가 시려야 되는데 가슴이 시리다냐? 이 말 무슨 말인지 이해하셨습니까? 여기가 텅 빈 것 같아. 이게 공허라는 병이에요. 이 공허해지는 이유는 뭐냐? 말씀이 여기 안 채워져서 그래요. 여러분, 큰 창고에 쌀이 가득히 채워져 있을 때, 문을 열었을 때 느끼는 느낌과 그걸 다 드러내고 창고를 열었을 때의 그 허전하고 뭐가 휑한 느낌, 알아들으셨어요?
그게 공허라는 거예요. 그런 공허라는 병이 우리 심령에 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의 재림을 영접할 사람은 이 델릴의 말씀, 작은 책의 말씀을 아멘 아멘 해서 여기다 가득히 채워요. 가득히 채워요. 어디까지 채우냐? 아구까지 채우라는 거예요. 마치 가나 혼인잔치집에 도랑아리 6세다 물을 아구까지 채우듯이 이 말씀이 꽉 채워져서 그것이 저절로 입 밖으로 나오도록 아시겠습니까? 나오도록. 그런 걸 뭐라고 하냐? 이제 말씀이 채워진 사람의 입에서 말씀이 나오는데 그게 다시 예언이에요. 그게 다시 예언. 오늘 다시 예언함으로 사람을 살립니다. 사람을 살려요. 그런 종이 되어야 합니다. 그것이 오늘 이 말씀의 목적이에요. 그래서 계시록 2장 17절에 뭐라고 하느냐? 너희가 감추었던 만나를 먹으라는 거예요. 우리 시대에 주시는 이 요한계시록 작은 책의 말씀은 저와 여러분이 이 시대에 먹어야 될 영의 양식, 감추었던 만나입니다. 아멘 하세요. 아멘. 이 말씀이 영의 양식이요, 이 시대에 감추었던 만나입니다. 그걸 먹으면 내가 살아나는 거예요. 살아난다는 건 뭐냐? 사망이 멸하여진다. 그리고 지혜 있는 종이 돼서 말씀 전하는 종으로 아주 귀하게 쓰여진다. 그리고 뛰어난 지각이 온다는 거예요. 그리고 말씀이 채워질 만큼 채워지면 다시 예언하는 종으로 많은 사람을 살리게 하신다. 이런 말씀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이 교회에 주신 말씀이에요. 자, 결론은 이럽니다. 작은 책이 이 시대의 영적 만나이다. 히브리 민족이 광야에 나와서 만나를 먹지 않고는 약속의 땅에 들어갈 수 없었던 것 같이, 아멘. 우리는 이 시대의 작은 책을 꿀같이 영의 양식 감추었던 만나로 먹어야만 천년왕국에 들어간다는 이 사실을 오늘 믿으셔야 합니다. 자, 그럼 이제 정리 한번 해보겠어요. 자, 작은 책을 꿀같이 먹으면 첫째, 사망이 멸하여지니까 내가 살아납니다. 자, 둘째, 지혜 있는 종이 되니까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누어 줍니다. 셋째, 지각 있는 종이 되니까 무지함을 벗고 무지한 사람을 깨우칩니다. 그래서 영적인 지도자가 됩니다. 작은 책을 꿀같이 먹었더니 때가 되니까 하나님이 다시 예언하는 종으로 쓰여서 능히 셀 수 없는 무리들을 살리게 되는 거예요. 이 중심에 있는 책이 뭐예요? 이 역사의 중심에 있는 책이 이게 작은 책이에요. 먹어도 되고 안 먹어도 되고가 아니라 이 시대에 만나야 해요. 꼭 먹어야 되는 책이에요. 그래서 이걸 먹지 않으면 공허라는 병이 오고 마는 거예요. 그러므로 예루살렘 교회요, 작은 책을 꿀같이 먹는 교회가 됩시다. 기도 올립니다.